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8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94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이느니라.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에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로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이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 두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그런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력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성경 말씀이 지향하는 것은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요.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고 그 나라를 인도하기 위함이고 그 나라에 소망을 두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나라의 권능을 이미 맛보고 그 나라가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는 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가장 전망부대처럼 전초기지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로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집인 것을 우리가 전가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죠. 우리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 세상 나라를 함께 보지만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또 세계 시민으로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 걸어가는 마지막 종착점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요 순례자이지만은 우리의 지향점은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은 천국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또 이미 예수님 안에서 천국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처럼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것을 보면서 어떤 원리에서 천국이 세워진 것일까? 이 반대로 세상의 원리는 무엇일까?
우리 사회생활 하면서 때로는 마음이 상하고 또 절망이 이럴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한편으로 천국백으로 살다가 세상의 원리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절망이 이럴 때 있는데요. 우리 세상 나라의 모습, 그 특징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경제생활에 관련해서 세 가지 원리를 볼 수 있겠는데, 첫째는 자족의 원리이고, 두 번째는 정직의 원리이고, 세 번째가 은혜의 원리입니다. 이 자족의 원리, 스스로 만족한다는 그런 원리인데요. 우리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어.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게 여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원리가 있죠. 사도 바울은 풍부, 비천, 배부름, 또 배고픔, 풍부, 궁핍, 이 가운데서 일체의 비결, 자족하는 원리를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세상 나라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족과 반대로 어떤 원리에서 세상이 세워진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족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만족이 아니고 계속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내고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비록 우리도 때로는 천국을 소망하면서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배고픔 속에서도 배부름 속에서도 풍부 속에서도 궁핍 속에서도 비천과 풍부 속에서도 만족하는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 이게 우리 신앙에 점점 성숙하면서 배워야 될 원리인데, 이걸 통해 천국이 세워지는데 욕심을 통해서는 사탄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세상 나라는 그렇게 세워집니다. 오늘 아침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보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면서도 분명히 그 나라로 초대받았고,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를 건널 때에, 요단강 건널 때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많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광야 생활에서 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또 계속 욕심을 많이 부려들였습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뭐라고 그렇게 이들이 불만을 터뜨렸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과연 식탁을 베푸시겠는가? 라고 이렇게 그들은 질문하여 드렸습니다. 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떡을 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고기를 주시겠는가 의심하였습니다. 오늘 아침 새벽기도 제가 설교했지만은 이 성도는 이처럼 표적신앙을 가지면 얼마나 이 표적신앙이 위험한 신앙인지 제가 설교하여 드렸습니다. 표적신앙 가지면 진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이 보이지 않고 표적 자체만 우리에게 보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마찬가지인데요. 이 자족의 원리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큰 원리인데 불구하고 욕심이 있으면은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고 탐욕이 있고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습니다. 잘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욕심이 하나님 말씀을 삐뚤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볼 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우리는 다 내려놔야 되는데, 욕심이 있는 내 안경을 가지고 성경 보면은 내가 성경 보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져야 되는데, 욕심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내 귀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가슴이 와닿을 수 없습니다. 예, 욕심이 딱 가로막고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나오지 아니함은 자기 영광을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나올 때에 자기 영광을 위해서 뭔가 세상에서 영화, 세상의 그런 성공, 그 영예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왔지, 그 예수님 말씀 듣고 자기 영광을 위한 마음으로 왔지,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자기 영광이 아니라 신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오지 않으니까 예수님 만나지 못했습니다. 수만 명이 밟힐 만큼 서로 예수님께 왔지만은 예수님 만나지 못했죠. 예수를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낫는 기적이 나타나도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온 분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임하는 것을 이 눈을 보지 못한 겁니다. 표적 그 자체는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이미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 보물을 가지고 정가는 우리가 또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천국이 우리 눈에 보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 건설될 수 있겠습니까? 또 세상을 향해서 우리 이웃들에게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는 곳이라는 것을 증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자족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욕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 구하면서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만족하는 것.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풍부에도 비천에도 풍부와 궁핍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자기의 원리로 살아갈 때에 천국이 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직의 원리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고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성경의 명백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중요한 그런 우리 경제생활과 관련해서 주어진 정확한 원리입니다. 그럼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정직이 아닙니다. 어쨌든 거짓말하고 과대하고 과대 포장하고 과장하고 부풀리고 허풍을 치고 이게 세상이지 않습니까? 요행을 바라고 우리 얼마나 세상은 요행을 많이 바랍니까? 행운을 바라보고 요행을 바라보고 우리 기도들도 때로는 요행을 바랄 때 많습니다. 기도하면서 요행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을 구하는 것과 요행을 바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하나님 복을 바라는 사람 약속 믿는 것이지 요행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만약 학생이 요행을 바라고 직장인이 사업하는 사람이 요행을 바란다면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지 요행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천국이 요행을 통해 세워진다면 세상 사람이 어찌 되겠습니까? 다 요행만 바라보면서 정직하게 살지 아니하고 요행과 헛된 꿈과 망상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생활에서 신자가 천국을 증거하며 천국 소망로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요행만 바라는 정직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이 사회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을 증거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우리가 가진 전파는 복음, 요행의 복음이 아닙니다. 정직의 복음이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말씀하셨지. 교회에서 일만 만들고 규모비 생활하는 자를 책마라 말씀하셨지. 요행 바라는 사람을 부추기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걸 더 덜쳐내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우리 신자들이 사회생활에서 누구보다도 요행 바르지 않고 신비대로 거두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다음 세 증거할 때에 성도 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천국을 우리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회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에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천국의 복음을 들으면서 성도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 천국이 저런 곳이구나. 세상은 이런 곳이지만 천국은 저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해야만 이게 보여져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고 또 이웃들 우리 교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원리 살아간다면 욕심 부리며 살아가고 자족이 아닌 욕심이고 정직이 아니라 요행에 살아가는 모습만 보여준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모든 삶에서 그런 모습만 보여준다면 아마 세상과 교회는 전혀 경계성이 없고 세상과 교회는 전혀 이 경계가 없는 세상인지 교회인지 세상 나라인지 하나님 나라인지 구분이 안 가는 명확하게 구분 갈 수 없는 거기에 우리 교회라면 아마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천국은 전파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욕망의 복음을 전한다면 탐욕의 복음을 전한다면 정직이 아니라 요양의 복음을 전한다면 어떻게 세상에 소망을 주겠습니까? 세 번째 원리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은혜의 원리입니다. 저는 한 3, 4년 전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구장과 함께 한 3번, 4번 정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연보에 관한 그런 장이지 않습니까? 연보, 헌금에 관한 장인데 오늘 이 성경 이 2장은요 8장 9장은 연보에 관한 장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가를 말씀하는 이 세 번째 은혜 원리인데 이 은혜 원리를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하기로 작정했지만은 1년이 지났지만은 실행에 못 옮겼습니다. 무슨 사정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연보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권면하는 장이 바로 이 2장인데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한테 헌금하라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기 앞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완곡하게 이렇게 복음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꼽는 것이 바로 은혜를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보는 은혜이다. 연보는 다른 사람 위해서 내가 돕고 구제하고 그런 것이다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은혜이다. 은혜의 원리를 실천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원리인데 은혜의 원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은혜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보시면 은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1절도 보니까 은혜가 나오고요. 4절에도 은혜가 나오고 또 6절도 보니까 은혜가 나옵니다. 6절의 끝에 말씀 보니까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7절 끝에도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극지야 9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거니와 하면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전제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성도이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마귀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찬양하는 사람이고 또 연보할 때에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기에 연보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연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설사 그런 사람이 헌금하고 봉헌한다 할지라도 합당 헌금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 받지 않은 헌금입니다. 마치 그냥 수제 은금 내듯이 회미 내듯이 교인의 의무니까 억지로 강요로 헌금한다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 말씀하는 것을 함께 보겠는데요. 8장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이렇게 이제 등록한 분이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는 간단히 말하면은 본래 부유한 자였는데 부자였는데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 목적은 그분의 가난을 통해서 우리를 부유한 자로 삼으시기 위해서였죠.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바로 그분의 가난이었죠. 본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하나님과 본체이셨지만은 영광의 보좌이셨지만은 다 버리시고 우리 사람처럼 혈육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양과 사람의 모습을 오시게 되었죠. 이게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본래 부유한 자였지만은 가난해지셨죠.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 그 자체 보시면 그분은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신 것이 우리 예수님의 삶을 그렇게 한번 특징으로 그렇게 우리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주님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 지신 것은 그분의 가난의 절정이었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까지 모욕을 당하시고 온갖 수욕을 다 겪으시고 온갖 고초를 다 겪으시고 말할 수 없는 육적인 신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난을 다 받으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해 그분이 낮아지시고 가난해진 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 다 자기를 버리시고 낮추시고 가난해진 것, 이게 예수님의 성육이고 주님의 구원이고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입니다. 우리 인생은 본래 낮고 낮은 자리에서 비참하고 멸망받을 자리에 서서 살아갈 자들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우리 영혼과 정신은 병들어가지고 비참하게 살아간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얼마들이 여러분들 제주지검장이었습니까? 이 그분의 행태를 보십시오. 겉으로 사회적으로는 번듯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비참한 모습을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거기 한 사람뿐이겠습니까? 본래 사람은 비참한 자입니다. 그 사람과 우리 사이에는 종이 하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과 나와 다르다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숨겨지는 그런 욕망이 있고 숨겨진 정욕이 있는 것입니다. 별로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나 다 비참에 빠진 사람들이고 조금만 벗어나면 사람의 비참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비참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 부유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여기 부유한 자를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그것만을 가지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부유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난이 되셨다 해가지고 육체의 고난만 겪으시고 육체의 고난
또 경제적인 가난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 예수님이 가난하셨죠. 우리의 보혈을 위해서였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원리인데, 이 은혜의 원리가 바로 천국에 세워진 원리인데, 이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하는 나라의 건설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이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연보하는가. 연보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여를 위해서, 내 이웃과 형제와 성도의 부여를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것, 가난해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인데, 이게 바로 연보를 그렇게 연보를 이 말로 그렇게 우리에게 바꿔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이 1절 말씀 보니까 주 예수의 은혜를 설명할 뿐 아니라 주 예수를 아는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목적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은 고린도 교회를 겨냥한 것인데, 고린도 교회인들이 1년 전에 헌금 약속했지만 안 하니까 주님의 은혜를 말할 뿐 아니라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 주신 은혜를 너희가 알라, 그걸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제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마게도냐는 지방 이름입니다. 유럽에 있거든요. 유럽의 마게도냐인데 그리스의 북부 지방을 가리킵니다. 바울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있었는데요. 특별히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이런 교회들이 마게도냐 교회들입니다. 그 지방에 있었던 교회들이거든요. 이 세 교회만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 세 교회를 들어보시면 이 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성경을 잘 아는 분은 그걸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가난했고요, 핍박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베레아 교회도 마찬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가난할 뿐 아니라 핍박이 많은 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 교회에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그쪽 교회에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방금 1절 1절 읽었지만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였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 남의 교회가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든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들인 간에 교회는 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우주에는 주님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남의 교회이다, 다른 교회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한 교회인 줄 알고, 우주주의인 교회, 공예인 줄 알고, 하나님의 한 교회인 줄 알고,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환난의 시련이 있는데 어떻게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환난과 박해가 있으면 절망에 빠져야 되는데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에게 또 소개해 주고 있습니까? 극심한 가난이 극심합니다. 찢어지는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가였다. 이게 바로 주님의 은혜이지 않느냐, 이게 바로 은혜이지 않느냐, 이게 바로 은혜이다, 그렇게 우리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과 예수의 십자가 생각할 때 은혜가 무엇인지 압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의 이 헌신을 보면서 넘치는 기쁨, 풍성한 넘치는 연보를 보면서 우리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보혈을 위해서 내가 가난해 드린 것, 이게 연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연보하라 하지 않고, 그냥 강압적으로 연보하라 하지 않고 뭐라 말합니까? 이 은혜를 성취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에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이 은혜인 줄 알고 연보하는 그 자체가 은혜인 줄 알고, 다른 사람 보혈을 위해서 내가 가난해 되는 이 은혜인 줄 알고 이 은혜를 시작하였다면 성취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 교회는 장점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이 아주 왕성한 교회였거든요. 지혜와 지식이 왕성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라는 지역 자체가 그런 그리스의 한 지방이다 보니까 철학의 기원은 지혜를 사랑하는 학문인 철학의 시작은 기원은 바로 그리스지 않습니까? 그
도시 중에 하나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말이나 또 지식이나 또 믿음도 맑은 지식과 더불어서 믿음도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이 은혜가 부족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너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의 정체를 잘 알 수 있는데, 이 교회가 철학의 도시인 만큼 말과 지식에도 변정에도 참 능하고 풍성한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믿음도 풍성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처럼 이 교회는 다툼이 많았고 자랑이 많았고 교만한 사람이 많았고 또 이것 때문에 서로 상처받는 사람이 많았고, 특별히 형제를 생각하면서 연부하는 가난한 자를 섬기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이 행위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미적미적 1년 동안 끌고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서 단순히 연보는 그냥 헌금하는 것, 돈을 내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되고, 주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설명하면서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그런 가운데 이 은혜를 성취하라, 이 은혜에도 풍성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연보 이전에 그들의 삶 속에 천국이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은혜가 풍성하지 못하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자랑하면서 서로 다투면서 서로 분쟁이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우리의 교회 생활, 오늘 여러분의 사회 생활, 우리의 개인 생활에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오류가 얼마나 우리 가운데 역력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 은혜를 성취하라, 이 은혜의 풍성했을 때 연본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원칙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원리인 이 은혜의 원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이 은혜의 풍성하라, 말에도 풍성해야 되지만은 믿음에도 풍성해야 되지만은 이 은혜의 풍성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 힘쓰고 우리 힘쓰면서 구하면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이 은혜의 풍성한 것입니다. 오늘 교회의 은혜가 풍성하지 못하면은 서로 교만한 것입니다. 서로 정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얼마 전에 교황이 방한했는데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의 교리는 좁힐 수 없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신학이나 교리 차이는 좁힐 수가 없습니다. 종교의 당시나 지금이나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쉽게 천주교의 교리에 현혹되거나 또 그렇게 우리가 동정적인 눈으로 봐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은 왜 이러면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불신자도, 왜 개신교 교인들도 교황의 방한에 대해서 환호하는 것일까요? 왜 열광하는 것입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하자면 왜 여러분들 거기에 환호하고 열광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예, 교황이 천주교라는 전체 교회의 수장이지만은 가난하게 되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건 쇼가 아니었죠. 실제로 프란시스 교황은 수도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의 삶 자체가 청빈한 삶을 살았던 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와서 잠깐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는 삶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환호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보십시오. 대통령, 정치인, 권세자를 보십시오. 또 종교계를 보십시오. 우리 개신교 안에 교회의 지도자를 보십시오. 왜 교황에 영광한 것입니까? 우리의 지도자에서 그 모습 못 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교회에서, 목사에게서, 장로에게서, 우리의 신자들에서 그 모습 못 봤기 때문에 화나는 것입니다. 종교계에서, 불교에서, 다른 종교에서도 욕심은 부리지만은 나다지 가난한 모습 못 봤기 때문에 교황에 영광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아지지 못하고 권세자, 정치인들이 나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교황을 통해서 뭔가 자기의 마음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있으면서 천국을 전파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며 세상에 이런 모습을 책망해야 되는데, 우리 자신들이나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은혜의 원리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복음은 죄를 드러내게 하고 죄 정체를 밝히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복음의 내용이 능력인데,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든 간에, 아무리 대통령이든 성인이든 누구든 간에 복음이 들어오면 복음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죄를 도려내고 죄를 그렇게 더 밝게 보여주는 것인데,
오늘 저희들이 이 사회생활 하시면서 전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만약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은혜의 삶을 못 보여주면은 어떻게 그 사람들에게 이 죄가 지적되어지고 어떻게 그분들의 죄를 우리 교회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 심판에 대해서 그들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복음의 속서예요. 성령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 자신이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면은 우리 자신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끄러워지지 세상은 죄를 책망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사회인들은 왜 그들은 천주교 신자가 아닌데 불구하고 왜 교황이 열광한지를 잘 우리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종교지자들이, 목사들이, 장로들이, 신자들이, 집사들이 가난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은혜에 의해 세워진 원리인데 이 은혜가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연보는 단순히 연보 문제만을 거치지 않습니다. 이 은혜 원리는 연보할 때만 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리이고 천국에 세워진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족과 정직의 원리뿐 아니라 은혜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서 천국이 세워질 뿐 아니라 특히 연보할 때에도, 연보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드리는 게 연보지, 그냥 신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내는 게 연보가 아닙니다. 그 이상인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성도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때 주께 드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8장 5절 말씀 오늘 이런 말씀인데요,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마게도냐 교회들은 자신이 먼저 주께 드린 다음에 헌금을 하였습니다. 이에 헌금할 때 우리가 중요한 그런 우리의 자세인데요, 그 헌금만 달랑 드린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주께 먼저 드린 것입니다. 예배 자체가 주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인데,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가 주님께 무릎 꿇고 내 영혼이 엎드리고 내 영혼을 절하는 것인데, 이 연장선에서 헌금하는 게 합당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헌금할 때 예배하는 마음 없이 내 영혼과 내 정신이 무릎 꿇고 절하는 마음이 없이 내 자신을 주께 드리는 마음이 없이 헌금한다면 합당 헌금이 아닙니다. 정신이 헌금함이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헌금해야 되지,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가운데 성령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성령님의 능력을 쫓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 내 자신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드러냈을 때 어떤 자기입니까? 예수님,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물질도, 내가 가진 집과 나의 가정도, 내 가족도, 나의 미래도, 나의 전부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드리면서, 헌신하면서, 예배하면서 드리는 게 헌금입니다. 이 돈을 먼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의 마음, 예배 자세가 먼저 선행되고 나서 그 다음에 헌금한 것입니다. 저와 있는 과연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여 모든 게 다 주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다 주의 것이지만 그러나 이걸 대표해 드리는 것이 내 이 헌금을 드립니다. 봉헌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11조금 내실 때에 또 다른 헌금을 내실 때마다 이 마음 가지십시오. 10분의 1을 떼고 나면은 나머지 내 것이다 생각한다면 사실 주께 드리고 나서 헌금한 사람이 아닙니다. 10분의 1도 주님의 것이지만 10분의 9도 주님의 것입니다. 어떤 분은 미리 좋다 생각해서 미리 수입도 있기 전에 10분을 미리 떼서 미리 밭을 보내 계십니다. 혹 만약에 내 마음속에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미리 뗀다면 그것조차도 이교적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드리는 게 헌금이라 연보라면은 신국이 천국에 세워진 원리뿐 아니라 이 연보의 원리라면은 이 헌금할 때에 대가를 바라고 헌금하는 것은 합당치 못합니다. 만약에 대가를 바라고 헌금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심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타 종교와 구별될 수 없습니다. 세상 종교는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인본주의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을 자드는 것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 헌금하는 것이지, 주님의 은혜를 하는 가운데 십자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적 예배하는 심정 드리는 헌금이 없습니다.
내 자신을 주께 드리면서 예배 자체를 가지고 헌금할 때는 무슨 대가를 바라겠습니까? 감사함이 드리는데 무슨 대가를 바라겠습니까? 은혜인 줄 알고 나시를 가난히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바라면 헌금하겠습니까? 복의 대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물론 하나님 우리에게 11조라든지 헌금뿐 아니라 기타의 모든 우리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과 물질의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기대하는 것과 복의 대가를 바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 신자의 의무로 사는 것이 아니고 복의 대가를 바라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예배하는 마음 가지고 내 생명을 주께 드립니다. 나의 소유자 드립니다. 이런 자를 대표하는 마음으로 헌금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다른 이의 보혈을 위해서 내가 가난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야 되지. 이런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목표를 생각하지 않고 헌금한다면 헌금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헌금을 준비하실 때마다 내 헌금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드린 정성, 비록 물질이 적은 헌금이나 액수랄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 천국을 증가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헌금을 준비하고 연보를 준비하셔야만 이게 합당한 것입니다. 9장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헌금이처럼 연보가 은혜의 행위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라는 말씀을 계신데 9장 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9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했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만약에 우리가 갑자기 준비도 하지 않고 헌금한다면 언제 그 결에 그 틈에 그 사이에 그냥 예배당 와서 헌금하면 넣으시면 그 짧은 순간에 언제 하나님 나라 언제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언제 생각해서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집에서 준비하면서 억지가 아닌 것을 내가 정갈한 마음을 가지고 미리 준비해서 주여 나의 연보를 통해서 주의 나라를 내가 바라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8장 4절 말씀 보니까 연보를 가리켜서 은혜라고 말할 뿐 아니라 성도 섬기는 것에 참여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8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사도 바울은 이런 용어를 통해서 연보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혜이고 성도 성례에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여를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되는 것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 성도를 섬기는 것이다. 일에 참여하는 것이 연보다. 이런 각성을 가지고 연보를 준비해야 되지. 나의 연보를 통해서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고 성도가 다른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한 분 한 분 그 성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자기 피값을 흘리시고 피값을 지불하시고 피를 흘리셔서 얻으신 분들이 바로 성도 한 분 한 분이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성도 성령에 삼다는 것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인간인 단체가 아닙니다. 세상 단체나 그런 기관과 전혀 다릅니다. 속성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결사에 의해서 사람의 모임이 있지만은 교회는 예수님이 피값을 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늘에서 주어진 것이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어진 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성도들의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 주께 드리면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천국을 건설할 마음을 가지고 성들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연보가 그냥 천박하고 그냥 수제 연금 내듯이 회비 내듯이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의 대가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없이 순전한 마음 가지고 주님이 자신을 드리면서 구약시대 때 11절 하였을 때 여러분들 이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구약시대 백성들은 11조란 말은 10분의 1을 주님께 헌금할 때 10분의 1 떼는 방식이 11조입니다. 구약시대 백성들은 11조를 여러 번 하였습니다. 한 번 한 게 아니고 여러 번 하였습니다. 예컨대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장자를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들, 장남, 장자들 가축의 첨단에서 다 멸하실 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들, 이스라엘 첨단에서 다 살려주셨습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장자들이 성방에서 나를 섬게 되고 거룩한 일에 종사되지만은 그들 대신에 내인이 그들 일을 섬기고 대신 내인들 너희가 그렇게 부양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인을 대접하듯이 레인을 대접할 때에 대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장자를 대접한 마음을 가지고 레인을 대접할 때 10분을 떼었더랬습니다. 레인과 제사상교에 10분을 떼었죠. 또 다른 10분의 1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1년에 3차례 새 절기 때 예루살렘 올라갈 때 여행 경비를 마련하고 그곳에 올라가서 제사드릴 제물을 위해서 또 10분을 떡 떼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3년마다 한 번씩은 가난한 사람과 고아들 위해서 과부들 위해서 또 10분을 떼었습니다. 10분에 한 번 뗀 건 아닙니다. 2번과 3번 사이에서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11조 낼 때에 우리가 정확하게 하는 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게 다 주의 것입니다 하는 마음이 없이 또 10분은 내 것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 정말 여러분들 그 세상의 생각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걸 망각하는 경우라 말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교회 여러분, 헌금이처럼 은혜이고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한 것이라면은 이 연본을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8장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장 20절인데요.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조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연보가 은혜이고 교회를 사랑한 마음 하는 것이고 성도를 섬기는 것에 참여한 것이라면 이렇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런 돈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은혜를 증거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이라면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해 조심하라. 헌금 관리가 연보 관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조심하라 하는 말을 두 분에 쓰고 있습니다. 헌금 관리할 때 아무나 헌금이어 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여러 번 시험해가지고 아무나 그래 그 사람을 헌금이 쓰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을 시험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헌금위를 세워서 일을 맡게 했습니다. 그게 오늘 이 8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디도뿐 아니라 디도와 함께 한 형제를 세우고 또 다른 형제를 세울 때에 여러 번 시험해서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기 위해서이다.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기 위해서다. 오늘날 교회가 헌금을 잘못 사용하면 얼마나 비방이 많습니까? 헌관리 잘못하면 얼마나 사회에서 비방이 많습니까? 주님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드리는 헌금이기 때문에 나를 대표하는 헌금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뿐 아니라 사람 앞에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헌금할 때 우리가 다음에 각성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고 은혜를 증가하기 위해서 연보한다라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연보를 준비하셔야만 합당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절거내는 자를 사랑하시니 인색을 내는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9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성도로 성령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사랑하면 우리 마음에 절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은혜의 원리 또 성도를 섬기는 것,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연보하게 하셨고 연보뿐 아니라 우리의 신자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위해 말씀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원리를 실천하는 가운데 주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고 우리를 통해서 성도 섬김이 실천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우리의 교회가 이전에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 보존되고 유지되어져서 교회 그 사명 잘 감당하도록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는 나라가 세워져 열매를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두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시는 주와 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